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던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네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다 같이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식당을 가는데 음식이 아주 맛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분위기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어떤 곳은 음식은 좋은데 분위기는 조금 못하다. 그래도 사람들은 갑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갔더니 음식 맛이 별로더라. 그러면 혹 한두 번은 가겠지만은 계속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식 맛이 본질이고 그 분위기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면 형식이 좋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내용과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이나 내용과 형식이 함께 존재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내용, 본질이겠고 또 그와 함께 형식도 있으면 그 내용과 본질을 더 잘 부각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음식 맛이 없는 분위기만 좋은 식당, 인기 없는 것처럼 본질을 잃은 형식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 예레미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늘 반복되는 말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그들과 함께 있고 성전이 있으니 그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늘 자부했지만 그 형식은 존재했어도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은 그대로 남았지만 본질을 잃은 그들은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은 우리가 형식 때문에 아직 형식이 남아있다고 해서 내 안에 본질이 약화되고 심지어 본질을 많이 상실한 것을 그냥 두고 놓치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식과 내용, 형식과 본질 이것을 함께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에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몇 가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사무엘상 13장인데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 거기 사울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사울의 모습은 오늘처럼 자기가 하면 안 되는 번제를 드리면서 책망받는 모습이 아니라 이 바로 2장 전에 있는 사울은 아주 믿음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이 사무엘상 11장은 암몬과의 전쟁인데 어느 것이나 항상 두려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암몬이 쳐들어온다 할 때의 사울은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졌던, 요즘 말로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상태의 사울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의 열매가 왔었지요. 그런데 같은 사울이었고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랜 차이가 아닌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의하면 이 사울은 그때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받지를 못했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한때는 잠깐 좋았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던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렸죠. 같은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신앙이 약화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왠지 두려워하고 기쁨을 잃고 뭔가 신앙이 약화된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나 자신은 그렇지 않은가를 살피게 됩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 가운데에는 혹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나도 과거엔 다 했었다. 지금은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교회 활동도 봉사도 뭐 기도와 성경 공부도 난 할 거 다 했다. 이제는 더 할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신앙이 무언가를 아직 잘 모르시는 그러한 표현이죠. 과거의 것으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 왔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많이 했습니다 라고 자백했지만 주님은 그를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이 청년이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혹 내가 뭐 더 할 게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란 답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남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죠. 이 말씀은 99점인데 이것만 더하면 100점이 될 것 같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에는 네가 물론 많이 했다고 자부하지만 내가 보니 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고 있다. 네가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볼 때에는 합당하지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을 네가 지금 놓치고 있다. 너는 이것도 저것도 했다고 하지만 너는 아직 물질에 얽매여 있다. 그 물질을 네가 포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또 직분을 가지고 많은 봉사와 활동을 했다고 혹 자부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했는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과거의 것을 자랑하는 것과 함께 미래에 내가 내일 또는 미래에 내가 상황이 되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소리 치는 것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가운데에는 내가 지금은 바빠서 내가 그 뜻은 다 알겠지만 내가 지금 바빠서 지금은 못하겠고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 내가 목표한 것들을 다 이루고 나면 내가 살 만큼 좀 준비를 갖춰 놓으면은 그때 내가 신앙도 열심을 내겠고 봉사도 뭔가 하겠다. 지금은 내가 그럴 여지가 없다 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네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인간의 생명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인생은 한갓 풀에 불과한데 물론 네가 당장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내일을 내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인데 마치 너는 내게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마치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지 말라.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고 그걸로 스스로 위로하지 말라고 하시죠. 즉 참된 신앙은 과거의 것으로도 아니라 미래에 하겠다는 계획도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 오늘 내가 과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오늘 내 믿음이 성령 충만한가, 오늘 내 믿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 11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큰 일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것이 아니고 미래에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살피시면서 내 영성이 오늘 약해져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이 일에 가장 우선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식보다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요청을 받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7일 안에 가겠다고 했었죠. 근데 6일째까지도 안 오고 7일째가 좀 지나가는 중에도 안 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조금 더 견디면 좋았을 것을 그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이 어디서 몰래 엿보고 있다가 사울이 번제를 드리니까 요놈 하면서 딱 보고 있다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늦게 온 것도 아니었죠. 사무엘은 7일, 물론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죠. 온전한 인내를 요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7일을 말미를 주었고 사무엘은 그 7일 마지막 순간에 왔습니다마는 사울이 5일, 6일 때도 견뎠고 7일 중간까지 견뎠는데 마지막 그 몇 시간을 참지 못하여 번제를 드렸을 때에 사울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점수를 준다면은 그래 뭐 그것도 처음부터 어긴 것이 아니라
7일째의 마지막 날 왔으니, 마지막 순간에 왔으니 또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은 한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은 준엄하시죠. 물은 100도가 돼야 끓는 것이지 99도가 되어도 끓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인내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까지 가야지,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지,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이 사울 6일 그리고 7일째 반나절 이상을 인내했지만 마지막 그 몇 순간을 참지를 못하여 결국 그는 인내하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여 그만 그 인내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그만 본인도 낙심하고 열매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굽이 준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필요한데 왜 인내하지 못할까 보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점점 어려워질 것을 예고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장차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고하셨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지금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거나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원리와 동일한 현상, 교회는 점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가고 있고 미움받고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상황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런 가운데 정말 내가 그들에게 그래도 비록 크리스찬들은 문제가 있어서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복음은 진리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것처럼 그날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편해지는 것만큼 우리의 영성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이 나라의 국민 소득이 올라갈수록 교회는 그만큼 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말들을 늘 하고 있죠.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 한 나라의 그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삶이 편해질수록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그 진정한 영성은 점점 쇠퇴한다는 것, 우리가 늘 보아왔고 우리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 가운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기 쉽지 않다. 솔로몬도 예언했었죠. 주님, 내게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가난 가운데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내게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 부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덜 찾게 될까 봐 내게 부하게도 가난케도 마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점점 환경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또한 영성은 약해질 것이고, 또 사회로부터 온갖 갈등과 이단과 거짓 교훈의 공격과 또 갖은 오해와 비판,
것들이 우리 앞에 둘러싸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도 어렵지만 우리 자신들도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또한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 번 결정한 것을 이어가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시면 함께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뭔가 초심은 좋았는데, 한때 열정은 좋았는데 그만 환경이 나빠지고 나의 영성이 게을러지고 약해지면서 그 시작할 때 붙잡았던 것을 그만 놓칠 때가 많은데,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신 말씀들의 의미는 환경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좋은 환경 가운데 약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인내하지 못하고 잠깐의 열심은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으니, 이럴 때 더욱 우리가 그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사무엘이 약속한 일주일 동에서 마지막 6일, 마지막 7일째도 중간 이상까지 갔지만 마지막 그 몇 시간을 참지 못하여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성도들의 삶의 문제는 환경 조건이나 인간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문제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고 있지만 그것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다가도 그만 손을 놔버리고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붙잡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이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는 환경이 쉬워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내가 본래 참을성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한 번 하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하겠지, 그러한 참을성과 의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인내와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그러한 인내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은 인간의 의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온전한 인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도 그냥 무조건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인내가 되는 거죠. 내 형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냥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 잔뜩 올라가고 그냥 미처 터뜨리지 못해서 어떻게 참고 마는 이런 것이 인내가 아니라, 비록 그는 내게 원수같이 대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할 때, 이것이 진정한 인내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인내는 말씀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견딜 때만이 참 인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스운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여 내게 인내를 주소서, 속히 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주여 내게 나를 겸손케 하소서. 그러나 내게 물질을 주소서. 내게 높은 자리를 주셔서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되 또한 물질은 또한 주시옵소서. 즉 앞과 뒤가 다른,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표현은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그가 구하는 그 본질은 세상적인 복을 구하면서 표현 단어만 영적인 것처럼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때 주님의 가신 그 방법을 이어가는 것이 참 인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형식을 떨치고 본질을 회복하려면 책임 전가와 상황 탓 대신 나의 책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었죠.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당신이 이것만 순종했으면 당신의 나라의 왕위가 오래갈 터인데 이제 오래가지 못한다 할 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늦게 왔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상황 보십시오. 상대 블레셋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이스라엘 군병들은 그나마 적은데 또 흩어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은 사무엘 탓, 블레셋 탓, 흩어지는 군사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뒤에 보시면 또 잠시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길 것인데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라 했을 때 그만 거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때 사울은 또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실 이 뒤에 또 잠시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꾸준하지를 못하고 아까 처음 암몬과의 싸울 때에는 성령 충만했다가 그 뒤는 또 완전히 나갔다가 또 뒤에도 범죄하면서도 말씀 들으면 또 잠시 돌이켰다가 하지요. 나중에 다윗과의 갈등 속에서도 죽이려고 했다가 또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것을 보고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기도 하고 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보였던 이 15장 말씀은 왜 너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가 했을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말할 때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같으면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겠지만은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범죄 책임을 인정하죠.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첫 번째 보인 특징은 책임 전가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는 저 뱀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 주위 가운데에서 늘 쉬운 예 가운데 자녀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간의 갈등이 있죠. 남편은 집에 있는 아내에게 당신은 뭐 하느라고 집에 있으면서 우리 애들을 저렇게 놔뒀는가라고 또 책임을 전가하면 부인은 애는 나 혼자 키우는 것인가? 당신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나 혼자만 그러는가? 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공방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할 때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또 직분자들이 내 말을 안 따라줘도 그렇다. 교인들은 목회자가 지금 너무 무리하고 우리와 다른 길을 갖고 있다. 서로 책임을 공방하죠. 정치인들은 여당은 야당 때문이다. 야당은 여당 때문이다. 서로 책임을 그렇게 질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책임은 나의 문제이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했다
하는 모든 일에 나의 책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교회에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중심적인 관계가 본질이어야죠.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면서 어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 내가 그를 더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 내 중심의 생각을 했었다 하면서 나의 책임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이 책임의식은 사랑의 책임까지, 내가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서로의 짐을 지는 역할까지 가야 함을 말씀이 가르치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봅니다. 같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건 누구 책임인가에 대해서 난 책임 없어, 그 정도의 어떤 회피의 문제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건 굳이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내가 그 짐을 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모든 책임과 상황의 탓을 내게로 돌리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내가 그 짐을 지겠다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모든 문제의 그 일들을 이건 내가 짊어질 책임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책임의식이 있을 때에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형식을 물론 잘 갖추지만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됨을 오늘 다시금 묵상합니다. 과거의 신앙, 미래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살피시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상황이 이러하니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러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성령 안에서 인내하는 기다림의 신앙, 그리고 어떠한 일을 보더라도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마음의 책임의식이 본질적인 신앙의 특징을 봅니다. 이제 교회가 곧 이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뀔 겁니다. 이따 광고할 때 또 설명하겠지만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교회마다 주중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요즘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오면은 교회가 비싼 돈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지어놓고도 주중에는 거의 교회가 그냥 비어 있어서 참 저 건물 아깝다, 저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얼만데, 저 땅값이 얼만데 라는 말들을 늘 해왔었습니다.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과연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기능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늘 묻게 되는 가운데 더욱 요즘에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주중에도 교회가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껏 교인들끼리의 모임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회를 위하여 뭔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모이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형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형식은 바뀌지만 예배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형식이 바뀌어가는 이 과도기에 우리는 더욱 본질을 회복해야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인가? 예배가 왜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묻지 않으면 이 형식이 바뀌는 이 과도기에서 그만 본질까지 뭐 굳이 예배 드릴 거 없는데 라고 하면서 본질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 모이나 안 모이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형식이 변화될 때에 자칫 우리가 본질까지 잃어버릴까 봐서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마는 그 번제를 자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나라도 드려야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목적한 소원을 이루겠다 하는 차원에서의 그러한 번제라면은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죠.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저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가 뭔가 찜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서 이거 빼먹으면 안 되지라고 그런 마음을 한다면은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하든 장소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요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내 영성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모든 최고의 표시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만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에는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 안 하면 뭔가 찜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봐서, 즉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내 평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환경 좋아지면 잃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목적과 본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필요한 이유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했다가 이제 물질이 많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이미 벌어놓은 것, 환경 조건들이 내게 충분하다 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 본질을 잃는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 나라와 이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형식의 변화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때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교회가 무엇인가를, 예배가 무엇이고 내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회복하시면서 또 이러한 교회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내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느끼고 함께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지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식도 또한 중요할 터인데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 형식을 어떻게 잘 바꾸고 갖추어 갈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과정에서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느끼고 함께 인내하면서 오늘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